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이미 오신 예수님,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리고 또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도 인내하며 은혜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부디 이 대림절의 기간을 지나가시면서 삶의 순간순간을 지나갈 때에도 기다림 속에 오히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여러분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고 또 그 부르심을 통해 다양한 사역들을 사람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 그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사람들은 온전하거나 완벽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갔지만 그런 그 역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리웠던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고 완전한 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아직 미숙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먼저 나 스스로 변화하는 자가 되어서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세례 요한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성탄의 준비를 주님의 길을 믿고 따라가는 자로 준비했다면 오늘은 이 예수님의 육적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분명히 이 땅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역시 특별하거나 비범한 사람들이라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부르셨고 그 은혜로 그들을 이끄셨으며 그들은 그 은혜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린 요셉과 마리아의 삶을 통해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였는지 또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그 모습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 예수님의 유괴아버지 요셉에 관한 기록은 그렇게 많이 적혀 있지가 않습니다. 요셉은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 다윗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이끌었던 이 위대한 가문의 후손이었지만
정작 그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는 권력이나 큰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평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그게 왕의 후손으로서 많은 것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는 목수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의 목수의 삶은 일용직과도 같은 삶이었습니다. 매일 일거리를 찾아다니며 이곳저곳을 옮겨 다니는 삶의 모습이 바로 당시의 많은 목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일자리가 없는 경우에는 또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당시의 삶을 살다가 이 아내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유대의 풍습에 따라 이 결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이 유대인들은 먼저 약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약혼식을 통하여 남편은 장차 아내와 함께할 집과 이 재물을 마련하는 기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에는 멀리 다른 곳을 떠나 돈을 벌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간에 자신의 아내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요셉은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마리아의 나이는 14살에서 16살, 굉장히 어린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신부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된 이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앞으로 행복한 삶을 생각하고 꿈꾸던 와중에 먼 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중에 그런 자신이 믿었던 아내의 임신의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 비참함과 배신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나름 그 상황에 분노했을 수도 있고 이 어려움 속에 자신의 마리아의 잘못을 다른 사람들 앞에 공개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의 풍습에 따라 이 약혼한 기간도 결혼과 동일시 여겼기 때문에 마리아는 당시의 형벌에 따라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시면 요셉의 이 반응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 의연합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는데 성경은 그를 의로운 사람이라 칭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창문과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사람들의 마음을 속일 수는 있으나 눈과 귀를 속일 수는 있으나 말씀이 우리를 감출 수는 없습니다. 그런 말씀에 요셉의 마음을 비춰보게 되었는데 성경은 그가 의로운 자라 말했습니다. 즉 요셉은 가장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고 이런 절제절명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아내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보다 조용히 이 일을 덮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며 하나님을 늘 따랐던 사람임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며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올바로 설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리아에 관해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당시에 어린 나이에 잉태하게 되었고 그 사실 속에 어떻게 보면 아직 어렸던 이 여인에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천사가 그녀를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 이 3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어린 아내에게 천사가 등장하여 그녀가 잉태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는 너무 어리거나 여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마리아 역시 이 상황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찾아온 천사의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녀는 오히려 의연하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리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은, 환경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처해진 그 상황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의연하게 정돈할 수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어렸지만 어떻게 보면 여린 여인의 모습이었지만 오히려 담대하였고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해 이 마리아와 이 천사가 만난 그 모습을 통해 어떻게 성탄절을 준비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붙들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역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위기 앞에서 그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가족과 가족이 약속했던 그 언약을 깨어버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 앞에서 남편을 배반했다, 배신자라 그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상황 앞에서도 오히려 그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이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 마리아는 이 천사와 만난 그 이후에 그녀는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노래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이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 마음에서 드려지는 노래와 찬양이 있습니다.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순간을 지나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찬양의 능력으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극 지역에는 이 늑대들이 모여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짝짓기 때가 되면 이 수컷 늑대들이 서로 경쟁을 일으키게 되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어린 늑대들은 목숨을 잃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참 놀라운 것이 그 중에 늑대의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이 노련한 늑대의 이 우두머리는 늑대들의 이 갈등이 고조되는 그 시기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 이 소리를 이렇게 우하고 낸다고 합니다. 그러면 늑대들이 그 소리를 내는 이 리더의 그 목소리를 따라 화음을 넣듯이 같이 노래를 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함께 노래를 하고 나서 이 늑대 무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더 이상 서로 투쟁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이 극히 줄어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삶의 상황 속에 과연 하나님을 노래하는지, 무엇을 노래하는지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녀의 마음을 의연하게 정돈하였고 이 천사가 떠난 이후에 그녀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진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장 46절 이하에 보시면 그녀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그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제절명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이 찬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9개월 정도의 이 임신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이 임신의 기간 동안에는 아이의 어머니에게는 큰 여러 가지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감정의 변화를 겪죠. 또 몸의 변화를 겪습니다. 또 그 기간이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 출산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의 순간순간들이 다 잊혀지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태어난 아이와 엄마가 만나는 그 순간입니다. 즉 손과 손을 맞대고 아이와 엄마가 눈을 마주치게 되는 그 순간, 그동안 겪었던 어머니의 그 긴 고통과 그 기다림의 그 순간들이 다 잊혀지게 된다고 합니다. 즉 마음에 큰 고통을 느끼게 되었어도, 육신의 큰 고통을 겪게 되었어도 아이와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이 어린 아기 예수를 뵈게 되었을 때, 이 아기 예수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그 순간을 겪게 되었을 때 그녀 역시 그동안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제는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게 되는 그 순간 큰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즉 그녀의 긴 기다림의 끝에는 기쁨과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무언가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기를 기다리는 것, 직장에 취직하기를 기다리는 것, 또 남편이나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해 이 가정을 꾸미기를 기다리는 것, 우리 인생은 참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근데 그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끝에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 기다리는 순간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뉴욕 주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대림절은 그런 기간입니다. 기다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기다림 속에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어려움 속에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대림절의 기간에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매일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시면서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발견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